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지금. 그게 오늘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과거의 재앙이 끝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에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 환경들 이렇게 탓을 많이 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보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뭐 문화로 전 세계가 이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화 시대인데 이 문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렇게 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 밖에서 놀고 있는 모든 문화가 이것 때문에 이제 흐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돈과 쾌락, 하나님 없는 성공 때문에 이 네피림 시대에 이런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 사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는 지금 시대인데, 이 명상 시대, 명상 운동, 지금 전 세계 여러분 해외를 가보면 뭐 파랑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명상 그 3단체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뭐 애플 만들었던 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만든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3단체 사람들인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라찌라고 그 단체들이 모이는, 매일매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귀신 접신을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는 뭐 이 무당들이 깃발 뽑고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게 곳곳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신을 접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요가처럼 해가지고 이제 명상을 또 하고, 옛날에 뭐 단월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승 뭐 누군지 모르겠네요. 까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단월드 해가지고 막 초등학교에 막 이게 귀신 들게 하는 막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어른들은 모르죠. 명상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맨날 게임만 하는데 조용하게 명상한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뭔가 다른 거에 이제 접하게 되는. 남원에 와가지고 제가 이름을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원 도통동에 가면은 김관희 요가 그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인도인가 거기에서 요가를 배워와가지고 각 제자들을 세워서 각 동에 동사무소면 그쪽에 이제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전도하다가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요가를 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게 깊이 들어가면 다른 신하고 접신을 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말 그냥 이해했습니다. 왜냐면은 맞죠. 깊이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 아니면 다른 귀신과의 접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른 후유증 시대가 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게임이 이제 각인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정신질환으로, 이제 정신 문제로
정신병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펜타닐 중독돼 가지고 필라델피아 이런 도시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 그냥 좀비처럼 그냥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은. 또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국도 선교하고 있는데 태국은 그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교하러 갈 때 사람들이 그 선교 현장에 그 선교사들 가이드 안 해주면 우리 먹는 음식에 그 들어가 있어가지고 구별을 잘 못해요. 그 나라는 이제 뭐 성전환을 하고 그 나라 거의 불교잖아요. 심각한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이게 몸을 팔아서 여자들이 몸을 팔아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최고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여성분들은 거의 창녀들이에요. 이겁니다. 정신질환 시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어떤 후유증이냐면 지금은 이제 은행에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통장 개설하지 않죠. 요즘에는 그냥 뭐 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쓰는 오늘도 우리 하미가 돈 좀 넣어달라고 뭐 왔던데 그 뭐지 그게 아이들 쓰는 토스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카카오 뭐 페이 해가지고 은행에 가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계좌도 개설하고 그걸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제 언택트 이제 경제가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찾아오는 이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교회 혼란 시대입니다. 오늘 병원 어머니가 이제 저희 교회 SK 그 매직 그 정수기가 저희 교회 지금 세대가 비치돼 있는데 그거 이렇게 교환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이 뭐예요? 그리고 사이비는 또 뭐예요? 그 자기 아는 사람들 중에 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교회라고 하는데 똑같은 교회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그 단체고요. 사이비는 말 그대로 사이비입니다. 교회가 아닌. 근데 이제 다들 교회라고 해놓고 그 안상홍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죽기 전에는 앙상홍 이름으로 기도했고 안상홍 죽은 다음에는 그 와이프 장길자가 지금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저도 보면 예전에 뭐 우리 사촌 형님이 그 믿고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자비로운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한 명 계시고 그 할머니가 한 명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닌데 우리 사촌 형님이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아닌데 저 누구실까? 그래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안상홍 씨고 이분이 장길자예요. 안상홍 씨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뭐 성경 구절에 어디 하나를 찾아가지고 뭐 어머니 뭐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라 해가지고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성령 부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와서 그 그리스도 한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만희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끝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번 주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온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40명입니다. 정명석 그다음에 또 만민중앙교회 뭐 누굽니까 그 이재롱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 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이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혼란해요. 교회라고 이름 적어놨지만 뭐 이 대한예수 장로회 이 안에도 교단이 뭐 250개니까 장로회 교단만 250개요. 감리교, 성결교 뭐 다 빼고 엄청나죠. 교회는 싸우면 뭐 나눠지는 거예요. 뭐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뭐 목사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 그래 뭐 세워진 게 이제 지방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루는 가민이가 설교하고, 하루는 한권사님 설교하고, 하루는 선주가 설교하고, 자기들끼리 나와갖고 이제 설교하는. 사도가 필요 없어, 목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질병이 오거나 뭐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요, 우리 이 마귀 새끼 중에 가장 이 악한 마귀가 이 섭섭마귀인데요. 질병이 생기거나 어디 아프거나 자식이 잘못되거나 뭐 문제 생기고 망하면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면 희한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무너뜨리는 게 마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 성도를 무너뜨리고. 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 집단 여론 폭력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요즘에는요, 이 SNS나 또 뭐 방송 통해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한 단체를 매도하고 죽이는 거는 너무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 노출돼 가지고 자기 아무 잘못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미디어가 그렇게 몰아가 버려, 여론을 몰아가 버리니까 그냥 뭐 자살해 버리고 그냥 인생 끝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BJ들도 자살하고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네피림 시대예요. 사람을 총으로,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총칼 들이대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죠. 시대가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현장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있는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말세 시대가 되면 여러분 전쟁 일어난다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에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각 나라들마다 지금 우리나라 왜 이렇게 그 국방 이렇게 돈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대치하고 있던 나라기 때문에 항상 포탄을 생산하고 있고 무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무기들이 가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 K2 전차를 사간다 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방비용이 많이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돈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해외에서 돈 조달해가지고 할 테니까 빨리 그 전차랑 빨빨빨 보내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정신병 시대 이미 온 지 오래예요. 이제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지금 우리나라 26% 이상이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이제 자기는 애를 이제 손 못 대겠대요. 다 커가지고 중학생 3학년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좀 잘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엄마 힘으로 못 꺾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복음 깨달은 교회가 그 한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지고 가문 살고 현장 살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빛을 받고 살아야지, 자꾸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걸 계속 주장하면 그 과거 재앙을 먹어요. 이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아서 계속 어려웠으면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뒤집어야 될 시간표인데, 옛날 계속 그대로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미래는 당연히 똑같이 그런 시간표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갱신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수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올바른 그 복음 누리는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 렘넌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대를 살렸어요.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 살린 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교회도 살릴 수 있고요, 지역도 살릴 수 있고요, 시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종교 개혁가들 다 한 사람이었어요. 루터 한 사람, 칼빈 한 사람, 그렇죠, 웨슬레, 무디, 그 사람들이 뭐 다 모여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살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저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을 때 이미 그때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11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 캠프 하는데, 그거를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열고 계셔.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열고 계세요. 그 마음 먹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명이 살리세요. 아멘. 여러분 좀 그 마음 담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번에 뭐 우리 단체 이런저런 뭐 일이 있을 때 여전도 회에서는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합시다 뭐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기관에서 우리도 하나 돼서 기도합시다 이런데, 장로회가 성명을 냈는데 그 반대로 냈어요. 야, 지금까지 중대원에서 말씀 듣고 뭐 하는 뭐. 그러던 장로님은 이거 회의한 거냐고 하면서 막 반대 의견도 내고 뭐 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움 왔을 때 있죠. 여러분 문제 갔을 때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걸 문제를 그 문제 닥치니까 어쩔 줄 모르고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이 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보, 복음 누리라 이번 주에 누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 찾고 기도하라는데, 문제 왔을 때에 못 기다리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방향 틀어버리고, 어떤 신학자는 또 반대로 얘기해 버리고. 그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저는 여기 남원에 왔을 때 그 운봉에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밑에 여기 오기 전에 저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고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 남아요. 그분 때문에 나는 남원에 그분 교회 안 와. 교회를 딱 해놓고 교회를 안 와.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뚝딱뚝딱 해가지고 위에 천장에 불도 달아주고 강대상도 각파이프 갖다 만들고 다 했어요. 거기 교회 딱 세워지니까 예배를 안 와. 그랬죠. 내가 여기 남원에 왜 왔지? 너 저분 만나고 여기 신앙생활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나 저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거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과 교회와 저 현장 살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불신앙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습니다. 그게 다 죽어요. 그 불신앙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전염병이 불신앙이 전염병이에요. 불신앙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죽여. 그거 관련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살고 그 지역의 모든 후대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살리려면 언약 가진 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저 현장에 복음 전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더래요. 거기에. 그러더니 이 목사님께 200만 원을 주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해외 선교하시고 하라고 쓰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 중지자 중에 어느 목사님 줬대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 줬대요, 자기한테. 그래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필리핀에 그 두 명이 한국에 왔는데 이제 물어보다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도와줘서 살고 있대요. 한 달에 얼마 도와주냐 했더니 한 달에 20만 원 도와준대요. 20만 원 갖고 한국에 와서 살고 있냐? 그래 그걸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어제 받은 그 200만 원을 얘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라고 하나님이 줬구나 해서 그 경제를 거기에 이렇게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헌금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뭐 섬기고 여러분 현장에 후대들 섬기 그 경제는 다 빛의 경제예요. 그 경제가.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벌어가지고 하는 경제, 그건 여러분 밥 먹고 살겠죠. 저는 해외 갈 때마다 느껴요. 교회 어렵고 힘들 때 해외 가는데 교회에서 뭐 선교비 못 대주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간다고 결단하면 희한한 방법으로 사방에서 돕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한 번도 못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빛의 경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이 경제 우리가 돈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뭐 짓고 나머지 우리가 다 반절을 막 했지만 그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거 해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주셔야지. 아멘. 그 우리가 이 현장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시대에 주역이 되라.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잠잠하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곱씹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육신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말씀 선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뭐 하냐면 걱정하고 자꾸 사람 말해요. 사람 말. 누가 어쩌네 저쩌네 뭐 어쩌라는 거요. 어쩌네 저쩌네 뭐 답이 나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여러분 영혼 살고 여러분 생각이 살아나니까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하나씩 여러분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강의시켜 버리면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져서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누가 여러분을 쓰겠어요? 사단이 쓰지. 여러분 계속 걱정하고 사람만 하면 누가 쓰겠어요? 사단이 여러분 갖고 놀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 찾아야 되냐? 아침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운동하러 가세요. 운동하면서 그 말씀 계속 생각하세요. 하루에 이미 답을 딱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하루 내내 24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어제 우리 성도님 얘기하더만 뭐 등치 큰 놈들이 민원 넣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눈빛 보니까 이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막 칼로 찌르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 등치 크고 쌈장한 사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서밋이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먼저 찾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게 돼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하죠. 위에서 주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아침부터 확신을 딱 갖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확신 딱 갖고 가야 돼요. 어디 갈 때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고 여러분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렘넌트 7명이 그랬다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이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서밋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7명이 다 그랬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어려운 왕들과 임금들을 다 살렸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많은 사람들이 뭐 또이 뭉쳐서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힘 가진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바꾼 거예요. 교회에 이런 렘넌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흑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여론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 체험했다면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이 힘을. 그게 여러분이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뒤에는 여러분에게 전문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기관 장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기관과 그 지역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뭐 청년부, 여러분 뭐 누가 뭐 임원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청년이 다 살고요. 내가 뭐 여전도에 뭐 임원, 여러분 때문에 여전도가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말을 반절로 뚝 줄여. 잘 들어. 가민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 가민이 말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저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그거를 바로 막 말로 막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질문을 해야지. 말을 계속 많이 하면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실수를 해. 말 많이 하면. 묵상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 300% 시대의 주역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 300%는 뭔 300%냐.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100%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뭐 가민이가 나중에 뭐 지금 뭐 석사고 공부한다는데 뭐 물 공부한다면서요.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100% 전문성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답을 줄 만큼,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 아프리카의 물 해결해 줄 만큼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가봐야 돼. 머리로 100번, 1000번 보는 거, 그 지도 100번, 1000번 보고 있는 게 가가지고 한 번 보는 게 훨씬 빨라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려면 그 현장을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의사를 전도하려면 의사를 잘 파악하고 그 의사의 상태도 알고 의사 어떻게 사는지 의사의 삶이 어떤지 알아야 가서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하지. 복음은 100% 갖고 있는데 대학생 수준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면 의사가 그거 알아듣겠어요? 초등학교 수준 갖고 복음 전하면 의사가 알아듣겠어요? 의사에 맞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트에게 맞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영세민들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영세민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 강남 사는 사람들 수준으로 복음 전하면 영세민들 알아듣겠어요? 모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현장에 맞는, 이 현장에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이게 시스템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300%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목사님은 뭐 하면 실패하는 것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이미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현장 분석 확실히 하죠. 거기에 무슨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딱 세우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일 대충 해가지고 어디 날 써주세요. 써주긴 하겠죠. 한 번 쓰고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왜냐? 전문성이 없어요. 내가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혹시 인력을 가더라도 있잖아요. 삽질만 제대로 됐잖아요. 다음 삽질할 때 너 좀 같이 나랑 가서 삽질 좀 하자. 그런다니까. 일하러 갔는데 대충 일하고 빨리 밥이나 달라고 하고 돈이나 달라고 하면 넌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러지. 근데 하루 갖고 일했는데 뭔가 일하는 게 달라. 얘는 다르네. 너는 인력 하지 말고 너 나랑 같이 와서 일하자. 그래갖고 사장 된 사람도 있어요. IMF 때
문 다 막혀갖고 쪽팔려갖고 자기 자녀들한테 나 실직 땄다는 말 못하고 아침마다 모자 뒤집어 쓰고 인력 나갔는데, 인력 나간 사람이 며칠 일하다 보니까 얘는 여기 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실직이 당했으니까. 그래갖고 너는 여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이래서 열심히 해줬더니 이제는 이 파트를 하나 맡아주세요. 맡았어. 사장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 딱 맞게 준비해야 돼요.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에 맞게, 한국에 맞게, 미국은 미국에 맞게 준비해야지. 그죠? 아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 만데 우리나라에 맞게 하고 미국에 맞게 해야지. 한국 거 그대로 미국 갖고 가면 됩니까? 미국 현장에 맞게 해야죠. 그런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삶에요. 이거 없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렘넌트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잘 들어라 대학생들아,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된대요. 저 이제 얼마 안 살았는데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니 이거 있으면 찾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든 가서도 살릴 수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찾아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렘넌트 7명이 그랬다. 실제로 확실한 복음가니까 임금을 살리고 왕을 살리고 시대에 답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학업 300% 준비해라. 여러분의 직업,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냥 대충 가가지고 쳐다보다 오지 말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전도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대만 가는데 영어 전도지, 대만에 맞는 전도지를 준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만 우상숭배 심하니까 정신문제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고 여러분 삶에 300% 준비해서 시대를 이끄는 리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재앙 막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 시대에 여러분이 주역, 구경꾼 말고 주역.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복음운동하고 대학생 때, 진짜 교회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대학생 때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 중직자들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그래서 훈련도 받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럼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경학과도 가고 뭐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사 때 뭐 교회 갈등 생기고 하면 어디 나가고 막 개척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 때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면 교회 막 나가서 어디 막.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게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 금암동이 전주에서 지대가 높거든요. 거기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어요. 뛰고 있는데 내 앞에 교회가 50개예요. 50개. 밤에 내 앞에 십자가 불 켜진 십자가가 50개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네가 교회 하나 더 개척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할 거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교회 개척해가지고 와 거기 또 힘들게, 네가 그 할 이유가 뭐 있나, 네 교회를 살려라. 그때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교회가 이 전라북도에서 최고 응답받는 축복받는 교회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갈등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오는데 뭔 갈등이 있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지금 보면 그 교회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응답받는 교회가 돼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현장에도 그렇고 세 가지 뜰. 이게 어떤 뜰이냐? 이방인, 다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이거는 치유입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명호 성도님께 혹시 수지면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걔네들 조금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살려주면 되거든요. 그냥 돌봐야 돼요. 이 지역의 아이들 돌봐야 돼요. 왜냐면 다 방치돼 있어요. 또 이혼해가지고 뭐 자기들은 서울 살면서 밑에 막 부모님들한테 애들 보낸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 또 외국인이고 자녀 또 TCK이고 이런 아이들도 진짜 많아요. 다 살려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들 많이 와 있어요. 그걸 마음에 담고 교회의 세 가지 뜰,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현장에도 이거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하냐면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토일 시대 때.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여러분 말씀 잠잠하게 묵상하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됩니다. 병도 치유됩니다.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 뼈가 사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면역도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보니까 예지하고 사모님하고 저 위에서 막 기마자세 하고 호흡 하고 계시더라고. 호흡하면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도 키우고 주일날은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타면 절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사단이 여러분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회의도 하지 말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찾으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홀리메이슨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갔던 미국의 그 라찌라는 곳이 프리메이슨 단체인데 프리메이슨은 하나님 없는 단체예요. 근데 여러분은 홀리메이슨, 거룩한 석공들이라 교회 살리는 주역 되셔야 돼요.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RM.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살고 전도자 사는 여러분 비밀 결사대. 마음에 담아보세요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지역에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 키워서 후대들이 앞으로 이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 돈 성공을 따라가는 후대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런 절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후유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게임을 계속 머리에 집었는데 그게 후유증이 안 오겠어요? 그죠? 맨날 하나님 없이 나 돈 성공 때문에 난 집 밟고 올라가는 것만 배웠는데 그 후유증이 안 오겠냐고요. 어떤 분이 이 땅에 살 때는 제가 여기 남원에 와가지고 낚시를 몇 번 갔어요. 여기 저수지들 있잖아요. 가는데 그 낚시 2번 갔는데 그 자리에 2번 앉아있는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르신 뭐 잘 잡힙니까? 하고 했더니 뭐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집에 있으면 와이프한테 핍박 받아서 밖에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신 거예요. 퇴직하기 전에는 밖에서 밥 드시고 오고 뭐 하니까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와이프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수십 년을 밖에서 밥 먹다가 갖고 김밥 하나를 들고 점심 먹으려고 김밥 하나를 들고 낚시터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강태공이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놓고 세월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젊어요. 근데 한전에서 근무했다는데 나이 젊으니까 이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전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위해주고 다 알아주고 근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누가 알아줍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인생 너무 허무한 거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왜 와갖고 여기다 낚싯대 던져놓고 김밥 하나 먹으면서 뭐 듣고 책 하나 보고 뭐 이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명예와 그 위치가 평생 가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간다니까.
어디서 요양원에서 누워가지고 또 밥 떠먹여주고 먹다가 가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갑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있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서 복음 전달하고 생명운동하고 사람 살리고 또 위치가 바뀌어지면 또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움직이고 이래 해야지. 정년 퇴임까지 기다리다가 연금 나오는 거 받아서 잘 먹고 살려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깨 죽어버려. 그 뭔 의미가 있나 이게. 그냥 힘들지 않게 살다가 뭐 가는 거 그냥 불신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힘없고 또 여러분 300%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른 돼서도 있잖아요. 찾아요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자는 어느 곳에서 찾는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평생 이번에 저희 대구의 장인 어르신 그 뭡니까 뭐 수석 장로님이신데 40년 장로 했는데요. 이번에 은퇴하신다 하시더라고요. 75세 이제 되니까 그 목사님도 75세 은퇴하시고 수십 년을 어디에 그냥 교회 그냥 오직 교회 돈 벌어서 오직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금 후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직자들 막 수십 명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고 이거요. 세상 일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도 교회만 계속 하나님 일해. 멋있어요 보면은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퇴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뭐 하시겠지. 나의 오늘이 여러분 과거의 재앙을 끝낼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 오늘이 미래의 재앙을 막아요. 심각해요 이거. 그냥 분별을 못해. 이걸 분별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여론몰이 막 몰아가는 거를. 사람 죽인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과거의 패턴들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떡볶이도 맛있는 집은 맛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떡볶이도 맛없는 집은 맛없는 이유가 있어. 안 돼. 그렇다면 맨날 경제 탓하지. 안 되는 가게집 가보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남원에 와가지고 어떤 집에 갔는데 아유 요즘 힘들어가지고요. 어렵고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 근데 옆집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세.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안 힘든 적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다 지금까지 어른들 말하는 게 다 힘들었어.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이거 앞으로도 가면이 사는 시대도 계속 힘들다고 할 거예요. 우리 사는 시대 힘들고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갖추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해서 뭐 하려고요? 교회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 형통케 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